다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예. 은혜 받고 은혜 누리게 좋은 날입니다. 어제 메시지의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에게는 고난, 핍박, 갈등, 이게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당연, 필연적 응답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시간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수준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뭐가 힘들고 어렵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누리게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는 우리는 뭘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느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복음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완전 이 복음, 이 참 복음의 누림 서밋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 제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38 이것이 나의 오직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럼 24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력을 우리 가운데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세팅시켜서 삼시대를 열어갈 만큼 날마다 삼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그것 보고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237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복음 가진 자의 미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복음, 그 배경, 그 보좌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가서 거저 주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하며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과 권능을 주셔서 맞죠? 함께하며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있게 함이라.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이 복음 들으면서 이 복음으로 가서 살려주고 그들도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으로 살려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말이요. 우리에게는 그걸 이미 다 줬다 그 말이요. 그리고 또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래.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속에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분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니까 보호자의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되겠죠. 이 권능은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느냐? 써먹어야 되느냐죠. 다시 말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야말로 237 빛으로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서밋 타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힘있게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사람. 진짜로 누려지는 사람. 어디서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사람. 누려지는 사람. 그 사람의 24시 속에서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때가 뭐였어요? 정식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잖아요. 바로 여러분요, 정말로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은 가지면 끝나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강론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다 확신하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묵상하고요, 또 함께 포럼하고요,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다 집중하면서 현장 속에 나가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단 말씀에 집중하죠. 아마 제가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집중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또 저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10배는 더 집중할 거라 저는 봅니다. 왜?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그 맛을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늘 질문하잖아요. 오늘 강단 말씀을 어떻게 잡았느냐. 근데 또 이미 또 그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말씀을 한 문장으로 탁 해가지고 그걸 딱 집중적으로 들어가라. 393 되어주게. 그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 어쩌냐, 트리니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막 역사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역사해 준다고 했어요? 3시대를 열어갈 만큼. 이 시대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것을 찾아내서 증거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그것을 선포하게 했다. 그럼 맞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주어졌고요, 또 그 축복을 누리시는 비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도받아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로 그런데요,
그 강단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거 있죠. 진짜로. 감사는 그때마다 그 현장에 강한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확인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살아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어제도 청년 제자를 만났는데 진짜 다 보이지 않게 막 이 말씀 포럼을 하고요. 말씀으로 답을 주는데 이 불신앙의 색이 막 꺾어지고요. 특히 막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도 떠나가는 거. 그 자리가 딱 살아나는 거 있죠. 한마디로 보호자의 그 9가지 세팅시켜주시는 그 역사를 제가 체험하고 왔다 그 말이에요. 저는 날마다 이 체험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들도 지금 누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를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지요. 그때 세리 요한이 그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이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바치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요한의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았잖아요. 또 세례 베풀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증언까지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묻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이 좀 힘이 빠져서 흔들릴 겁니까? 그때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답을 주시면서 가서 그대로 전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도 그래요.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그래 내가 그다. 그렇게 간단히 대답하면 될 건데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이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면 요한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은 내가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혹은 내 불치병, 어떤 난치병 이런 것이 치유됐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었다? 미안하지만 그건 반드시 나중에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려요. 그것은 틀린 신앙관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신앙관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었는데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떤 질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인정해도 인정해준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져서 내 질병도 나았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질병이 안 나아져도 그것이 나는 성경을 보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장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요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탁 건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요, 제자들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틀린 것을 탁탁 틀린 각인을 바꿔주면서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제하여 주면서 탁탁 올바른 신앙관을, 진짜 올바른 신앙관을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확립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시의 종교로, 과학과 의학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운명 팔자에 잡힌 사람들,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가서 천국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왜 제자들에게 가서 그걸 물어보라고 했을까?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세례 요한, 모르겠어요. 내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 당신이 왜 그걸 했느냐고. 근데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았구나.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막 세례 요한이 일으킨 막 기사와 이적을 보고 끝까지 자기를 추종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자였잖아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있구나. 그걸 봅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라 하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1장 6절부터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이, 내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눈치채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이사와 기적을 보고 세례 요한을 따랐느냐?
그건 틀린 거다. 또 여기 있는 니들도 내가 그런 것을 보고 너희들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것도 틀린 거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틀린 동기, 틀린 어떤 뭔가 어떤 그 욕망, 그런 것을 가지고 따르게 되어지면 실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명심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혹시 마음에 눈꽃만큼이라도 틀린 동기, 틀린 야망, 그런 거 가지고 나를 따른다,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 왜? 사단이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야. 다른 데를 보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또 특히 교회 와서 자기 어떤 그 구질적인 어떤 영적 문제든 정신 문제, 그것까지 치유까지 받았는데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두 사람이 다 잘못입니다. 치유해 준 사람 잘못 사역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심어줬어야 되거든요. 사역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동기를 자기의 문제 해결 받으러 왔거든요. 그 동기 충족되니까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요, 그 사람보다 사역을 누가 했느냐?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더 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제자들에게 지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어떤 막 능력 행하고 막 그 한 칼 흘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걸로 교회 부흥시키고 막 제자들에게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주는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 그거 한번 자기 사역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다, 정말 동기 없이. 근데 떠났다. 그건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틀린 동기를 가지고 막 했다. 그거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제자의 삶 속에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까지는 요한에 대해 증거해 주시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온통 뭔 얘기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 자신도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 얘기만 하십니다. 제자들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복음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복음만 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보세요. 7절. 그들이, 여기 제자들이 떠나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건 저 궁궐에 가면 많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면 잘한 것이다, 맞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은 맞은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세례 요한은 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 중요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세례 요한이. 전국과 세계에서 막 사람들 그런 뜻처럼 몰려들었잖아요. 왜? 그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막 세례받고 막 그러면 죄 씻음 받고 막 구원 받고 막 복 받고 그럴 줄 알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는 여자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을 만큼 위대한 선지자 맞다. 그런데 그는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지 그가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지금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거기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 받아야 되지, 바르게 쓰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 여기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그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소리입니다. 당신은 그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례 그 어마어마하다 생각하는 그 요한보다 지은 자도 그보다 다 크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나는 그 보좌의 내가 주인이었다. 그런데 그 보좌를 뒤로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내가 참 메시아고 참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하고 굉장히 앞으로 사역하는데 아주 굉장히 반드시 응답으로 누려야 할 부분을 지금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더러 있잖아요. 막 우리가 막 했더니 막 이 사람이 막 영접하고 막 생을 걸고 막 하고 막 그런 막 제자가 일어나면 그게 흥분하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일어난 뭐 그것 보고 흥분할 것도 없어요. 진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좋지. 좋지, 안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 보고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정말 예수는 정말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제자들을 준비해가지고 저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고 정말 하나님은 완전 우리를 향하신 참사랑, 찐사랑이시군. 이런 걸 자꾸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돼야 돼. 그거 보면서 내가 한 건 했다고 하면서 막 얼굴에 막 그럼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 나한테 와서 막 그래. 막 그래서 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저는 그럽니다. 그러냐고 하면서. 왜? 인정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냐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거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냐고. 그러냐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나사세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은 데 치유 사건이 있지요. 그런 사건을 가지고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해놨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놨겠어요? 이거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요, 본질을 놓치고 뭘 강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혈루증 여인이 막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치유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그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막 믿으면 하겠네. 막 믿으면 된다. 막 믿으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그 부분을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막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막 할 수 있다. 확실히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 운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신념 운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미국의 뭡니까? 수정교회. 누굽니까? 교회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성가대 대장 동탑에서 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목사 있어 하여튼.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 이게 다 그런 식입니다. 남의 교단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첫째,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려고 이런 부분을 기록한 것이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강조하지 않고 자꾸 믿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1번이 희미해지면서 2번이 강화되면서 본질을 놓치게 되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찾아내야 되냐?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이심만 믿고 그리스도만 하더니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만 누리고 이 복음만 강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는 치유사역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삶 오직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